우리 시간은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오늘 특별히 추석을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초청되어져서 교회에 참석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복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로운 각도에서 재조명해 보면서 과연 우리에게 들려진 가장 탁월하고 가장 중요한 선택이 되는 어떤 구원의 그 선택의 핵심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교훈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암송하실 수 있는 분들은 큰 소리를 내서 암송하셔도 무관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올바른 결정, 탁월한 선택, 이런 제목으로 함께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복된 주일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이 복된 시간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추석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의 부요함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짚어 보면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올바른 결정과 탁월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문을 넓게 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이 복된 주일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개인과 가정 그리고 사업장 위에 하나님께서 늘 풍성한 복들로 두르셨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주님의 존전에서 주님의 복들을 받아 누리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소유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게끔 주님 선대하시고 또 축복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선택했던, 우리가 찾았던 이 복된 가치와 진리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다시 한번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게 선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추석 한가위, 우리 한가위라는 것은 추석을 뜻하는 순수 우리말이라고 합니다. 우리 기원은 이렇습니다. 신라의 가베에서 유래가 되었다라고 우리 사전이 설명하고 있는데, 삼국사기에 보시면 우리 신라의 3대 왕이었던 유리왕이 길쌈을 장려하기 위해서 육부의 부녀자들을 두 패로 갈라서 이제 한 달 동안 길쌈을 하게 했답니다. 그래서 8월이 되면 보름에 우리 어느 쪽이 더 많이 짰는가 하는 것을 겨루어서 이제 진편 사람들이 이제 음식과 술 등을 장만해서 이긴 편 사람들에게 살해하면서 함께 먹고 또 노래하고 춤을 즐겼다 하는 이런 우리 삼국사기의 그런 어떤 유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날도 이 한가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조금 이제 뭐라고 할까요? 성질이 변한 것 같아요. 그렇죠? 과거에는 이런 어떤 열심히 일한 것들을 가지고 경쟁해서 이긴 편 사람들에게 진 편 사람들이 살해하는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부지런히 일했고 이렇게 풍성한 것들로 우리가 함께 나누자 이런 취지였다면, 이제 추석에는 오늘날 우리 추석에는 뭐 성묘도 가고 또 이제 주로 크게 얘기하면 즐기는 날이죠. 쉬는 날입니다. 그렇게 많이 좀 이렇게 변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어떤 절기의 변화와 상관없이 우리가 계절적으로 이제 거두는 계절이고 수확하는,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수고한 것들에 대해서 얻게 하신다라는 측면에서는 유사한 어떤 원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추석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 개인과 가정 그리고 일하고 있는 우리 사업장이나 우리 학교, 학업들,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되짚어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내게 선대해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내게 복을 베풀어 주셨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어떤 결과들을 종종 우리가 얻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의 기대와 달리, 우리 기대와 다른 어떤 결과를 얻게 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런 어떤 우리가 결과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하기 전에, 선택하기 전에 거기에 대한 충분한 정보, 조사가 있었다면 아마도 우리가 후회 없는 어떤 결정을 할 것이고 우리 탁월한 선택을 했다. 나중에 아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대학을 진학을 할 때든지 아니면 결혼을 할 때든지 직장을 선택할 때든지 어떤 방면에서건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충분히 선택하기 위해서 사전에 조사하고 준비하는 일이 미흡하면 나중에 선택을 하고 나서 아유, 내가 왜 이걸 선택했을까? 아유, 내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하고 아마 후회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유학 올 때 원래는 저 동부에 있는 학교를 가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잘 추진이 안 돼서 어쩌지 하다 보니까 여기 지금 서부에 있는 제가 졸업했던 이 웨스트코스트 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어요. 이제 한국에서 미국 그러면은 그림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탁 이렇게 떠오르는 그림들, 광활하고 아주 푸르른 초월이 있고 나무들도 많고 이렇게 뭐라고 하나요? 드라이브웨이가, 집까지 들어가는 드라이브웨이가 저렇게 멋있게 있고 파킹랏도 있고 막 이런 것을 아마 쉽게 우리가 미국 그러면은 상상하게 될 텐데, 저희가 캘리포니아에 처음 와서 랭캐스터에 딱 가니까 완전히 그때 제 처음 그 인상이, 저 여름이었어요. 8월 달에 왔으니까. 캘리포니아도 덥지만 랭캐스터라는 곳은 사막지대입니다. 사막지대고 정말 말 그대로 차에서 딱 내렸을 때 스팀팟 뚜껑을 탁 연 그 느낌. 한여름에 누군가 내 눈앞에서 스팀팟 뚜껑을, 그 찜통 뚜껑을 탁 연 듯한 그런 느낌. 정말, 야, 이게 미국이구나 하는 생각이 제가 가졌던 그림과 전혀 다르게 확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한 4년 반, 5년 정도 있으면서 또 나름대로 또 이 랭캐스터에서 있는 그런 어떤 묘미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캘리포니아에 오니까, 여기 LA에 오니까 이거는 뭐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기는 뭐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 한국의 초가을이나 초여름 정도의 날씨 빼고는 이렇게 한국처럼 휴밋한 여름이라든지 아니면 겨울 그 freezing cold한 아주 그냥 추워서 달달 떠는 그런 겨울이 없기 때문에 살기가 굉장히 좋다. 그런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안 좋은 거는 여기는 비가 안 옵니다. 거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 애기 엄마도 자주 한국의 그 빗소리, 비가 쏟아지는데 막 이렇게 창가에서 오는 비를 구경하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그리워합니다. 기회가 되면 언제 또 그런 쏟아지는 비를 구경할 날이 있겠죠. 어찌되었건 간에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가 여러분들이 종종 만나는 그런 중요한 어떤 결정의 순간마다 우리는 많은 정보를 사실 필요로 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필요한 것이 내가 스스로 정보를 많이 찾아보는 그런 수고도 필요하지만 경험자의 조언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 박자매님이 곧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아기에게 어떤 기저귀를 써야 되며 어떤 이유식을 먹이고 어떻게 우리 어떤 분유를 선택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아마 굉장히 스트레스로 다가올 거예요. 요새는 이제 애기 엄마들이 웹페이지로 동아리를 만들어서 그런 것들 정보를 막 공유하기 때문에 훨씬 이전보다는 많이 수월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령 나보다 뭐 하다못해 한두 달이라도 앞선 그런 출산의 경험이 있는 애기 엄마가 주변에 있다면 그런 경험자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해서 훨씬 더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근거로 수월하게 쉽게 효과적으로 좋은 그런 아이를 위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간단한 예를 여러분 가지고 있는 어떤 스마트폰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왜 그 스마트폰을 선택하게 되었는가? 왜 내가 이 브랜드를 선택하고 이 버전을 선택하게 되었는가? 이런 것도 가만히 따져보면 그냥 매장 들어가서 저거 마음에 드니까 저거 주세요. 이렇게 하지는 아마 않으셨을 거예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걸 써보니까 이런 게 좋고 이런 게 좀 나쁘더라 하는 이런 여러 인포메이션을 바탕으로 그 사람들이 가지고 먼저 경험해봤던 경험을 근거로 그들이 제공해주는 정보를 종합해서 이제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를 결정을 했고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사용하면서 내가 이걸 선택하길 참 잘했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됐을 겁니다. 우리가 여행 갈 때도 마찬가지죠. 여행 가기 전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테크놀로지가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우리 동해나 가볼까 해서 동해 가면 이제 막상 가서 이거 숙소가 완전히 다 동인하고 내가 머물 데도 없고 마땅히 먹을 식당도 없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흔한 말로 가서 그냥 그 휴가를 망치고 돌아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날에는 여러분들 이 사전 예약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갈 숙소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여행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조사해보고 또 먼저 갔었던 사람들이 좋은 인포메이션을 주면 그렇게 이제 내가 묵게 될 숙소도 정하고 또 주변에 맛집이 있다면은 맛집도 좀 몇 개 정해서 이렇게 여행을 하는 그런 좋은 루트를 여러분들이 마련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외에 많은 우리 일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이런 결정하고 선택하는 그런 과정들 인포메이션도 필요하고 또 여러 경험자들의 조언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쉽게 간과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삶과 죽음을 가르는 영혼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가치 없게 된 이유는 아마도 오늘날 쏟아져 나오는 많은 그런 종교적인 이념들, 사상들이 난립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과거 우리 예수님께서 계셨던 당시, 혹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승천하신 이후에 그런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오늘날처럼 이렇게 혼잡하고 다양하진 않았지만 종종 사도 바울이 교회들을 책망하면서 쓴 서신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짓되었다라든지 아니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 하는 이런 단순한 복음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같이 다시 한번 이렇게 혼탁하고 사람들에게 혼돈을 가져다 주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너무나도 다양한 그런 우리 뭐라고 하나요? 그런 사후 세계에 관한 그런 가치관들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쉽게 내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내가 영원히 사는 존재라는데 그럼 사후에 나는 그런 영원한 생명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진지한 고민도 없고 또 이런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너무나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들을 쏟아내기 때문에 거기에 뒤따르는 어떤 사람들의 반응이 그렇게 진지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마귀 사탄이 가장 사람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미혹하는 수단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몇 분 동안에 제가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전하는 복음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해요. 여러분들도 동일한 복음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영혼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 죽음 이후를 걱정하는 사람들과 이 복음을 나누어서 저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귀담아 잘 들으시고 먼저 여러분들의 구원을 확신하시고 또 나아가서 우리가 그 복음을 가지고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오늘 우리가 전하고 우리가 믿었던 이 복음이 얼마나 올바른 결정이었으며 탁월한 선택이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재조명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여러분 유대인의 치리자였던 니고데모와 예수님께서 밤에 나누셨던 대화라고 우리 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길거리에서 전하는 이런 말씀들을 아마 니고데모가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듣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마음속에 큰 번민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대낮에 예수님을 찾아올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유대인들에게 추앙받는 영적인 지도자였기 때문에 치리자의 어떤 신분에 있었기 때문에 밤에
살며시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궁금한 내용을 우리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는 그런 내용이 우리 3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16절 말씀해 보시면 제가 5절, 16절, 17절 세 절을 읽겠습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는데 내가 십자가에 처형되는,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는, 피를 흘리는 그 모든 그런 어떤 일련의 사건들의 그런 어떤 목적이 있다면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절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시는 것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이고 영원하며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져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실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고 요한 1서 4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여기 지금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요한이 얘기했을 때 이것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피차 우리가 함께 사랑해야 하는 이유를 여기 설명하면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나니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났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해 화해 헌물로 삼으셨나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는 이 사랑은 죄인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내게 주실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터부시하는, 가치 없게 여기는 그런 류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반면에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또한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로마서 3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말씀해 보시면 우리 10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의롭다, 정의롭다, 어떤 죄에 관해서는 이 사람이 자유롭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 성경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단 한 사람도 없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로마서 3장 23절 말씀해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롭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당신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여러분 화가 먼저 날 거예요. 그렇죠? 아니, 내가 뭘 어쨌다고, 나는 다른 사람한테 피해도 안 주고 열심히 성실히 내 삶 잘 살고 있는데 왜 다짜고짜 나에게 죄인이라고 말하냐? 아마 여러분 화를 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인간 모두는 의롭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죄인이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그런 인간적인 관점에서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죄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죄인이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성경은 한 번 죽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 심판이 있다. 조금 더 미래적인 그런 분명한 사실을 성경이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롭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인이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된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성경은 한 번 반드시 죽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공정하게 우리의 행위대로 받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자멸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으로써 그 끝을 맞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우리가 싫든지 좋든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많은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과 논리에 입각해서 다양한 미래관들을 쏟아냅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죠? 우리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아기 키우는 것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아기를 키우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미 그것을 경험해 본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엉뚱한 정보를 세상에 탁 내놓으면 사람들이 곧바로 야, 어디서 그런 엉뚱한 정보를 이렇게 흘리려고 하느냐, 그거는 잘못된 정보다 하면서 바른 정보들을 가지고 그 사람이 내놓은 엉뚱한 잘못된 정보를 이렇게 공격하는 그런 아마 모습을 보일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이 다시는 그런 잘못된 정보를 내놓지 못하게 아마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죽음과 죽음 이후의 사후의 세계에 관한 그런 정보들은 사실상 경험자가 없기 때문에, 제 말이 맞죠? 경험자가 없죠. 내가 죽어보니까 이렇더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죽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이런 어떤 인간이 가질 수밖에 없는 어떤 운명, 죽고 그 이후에 성경은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말하고 있고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또 내가 죄인이라는 분명한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일들을 어렵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아직까지 경험해본 경험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자신의 가치관이나 자신의 세계관이나 자기가 의도하는 어떤 목적에 따라서 사람들이 많은 미래관들을, 어떤 신학적인 논리들을 쏟아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어떤 사후의 세계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혼돈을 경험하고 또 잘못된 결론을 내리는, 또 결정을 하는 그런 오류들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모두 죄인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을 같이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6장 23절, 6장 마지막 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의롭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우리는 모두 죄인이며 그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선고하셨어요. 이것은 어떤 반론의 여지가 없는, 재논의의 여지가 없는 스테이트먼트입니다. 이거는 결정적인, 최종적인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에 의하면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다. 죄의 삭, 죄로 인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삭은 사망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야기할 겁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는데 어떻게 성경이 감히 나에게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죽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사야서
64장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64장 말씀에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의롭다고 여러 가지 변론을 쏟아낼 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아서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불법들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의 모든 의가 하나님 보시기에 마치 더러운 누더기, 걸레 쪼가리같이 보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관점에서, 세상의 관점에서 아무리 선하고 착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의롭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인이며 그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음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죄로 인해 죽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서도 성경은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범법과 죄들, 내 범법과 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Hey, David, welcome. 우리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우리 데이비드 형제입니다. Hey, good to see you. My daughter Naomi. They're pretty sweet. Thank you for coming.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은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실제는 범법, 정해져 있는 법을 어기고 우리 죄들 때문에 우리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바로 내 죄, 내 잘못 때문에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운명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령 이 복음에서 예수님을 뺀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의 실체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지요. 그러나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의롭지 못하고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그 죄로 인해서 죽어서 그 죄값을 지불하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서 영원히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죄값을 지불하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말씀해 보시면 거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언급했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진리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눈앞에 의롭지 못하고 죄인이고 그 죄값으로 죽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진리는 여전히 동일하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의롭지 못하고 죄 때문에 죽어 멸망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와 같은 상황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그런 분명한 진리를 당당히 제시하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어떤 상황이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그것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는 그분을 받아들인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그런 분명한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그것이 내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이 구원의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들, 지금도 뭐라고 하나요? 전통적인 주이시 그런 사람들은 자신들을 선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이방인들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런 어떤 개념을 가지고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 성막에, 지성소에 성막이 찢어지는 그런 분명한 증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구원의 은혜의 문을 넓게 열어놓으셨다고 분명히 언급해 주고 계십니다. 때문에 로마서 10장 13절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달리 이야기하면 누구든지 이 사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나의 형편과 상관없이, 나의 처지와 상관없이 내가 예수님의 흘린 보혈의 공로를 힘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신다는 이런 분명한 복음의 진리를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 다시 말해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거기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장 말씀에서와 같이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파워. 여러분, 이것은 내가 얻을 수 있는 파워가 아닙니다. 내가 어디 가서 돈을 주고 살 수 있거나 아니면 어떤 백을 주고 살 수 있는 그런 파워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자신의 자녀로 받아주시겠다. 너는 이제 내 자녀야. 너는 이제 내 아들이고 내 딸이야. 라고 주시는 권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권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이런 권능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알아. 사람들이 아마 여러분들을 아마 환호할 겁니다. 어떻게 그분을 알게 됐습니까? 어떻게 미국 대통령과 연줄이 닿았습니까? 나도 좀 그 방법을 알려주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질문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과 저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권능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면 우리가 나가서 자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들어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때에 세상 사람들이 궁금해할 거예요. 야, 도대체 너는 어디서 그런 담대함이 생기느냐? 너는 어디서 그렇게 이런 위기와 상황에도 불구하고 평안을 소유할 수 있느냐? 나도 좀 알려줘라. 어떻게 하면 나도 그 평안을 얻을 수 있는지.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의롭지 못하고 죄인이고 죽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을 통해서 증명되었습니다. 때문에 그 보혈을 믿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로 맞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단순한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에 입각한 복된 소식이 저들에게도 동일한 우리가 누렸던 그런 소망을, 희망을 얻게 한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은 이렇게 다시 한번 이 복음의 내용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요한일서 말씀을 읽어보시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고 저렇게 되면 저렇다. 이렇게 되면 이렇고 이렇지 않다면 저렇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고 여기 지금 말씀했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여러분들의 개인의 구세주로 소유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얘기할 때 여기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여기 믿음의 대상이 무엇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의 선한 행위를 믿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올바른 결정이나 탁월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요건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것은 2차적인 것입니다. 1차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그 사랑을 클레임했는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은 가령 구원받지 않았다면 큰 흰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생명冊기에서 우리의 이름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가 아무리 착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세상 사람들 관점에서 의롭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죠.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그 심판대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옥으로 가라고 명령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이 분명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사실을 성경이 다시 한번 언급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질, 우리는 의롭지 못하고 죄인이고 죽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 이것은 절대 합쳐질 수 없는 물과 기름 같은 우리 막대 자석의 북극과 우리 남극을 가르치는 자석같이 또 동과 서를 나타내는 것 같이 절대 붙을 수 없는 뚝 떨어져 있는 그런 분리되어야 마땅한 그런 사실들이라고 우리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연결하는 유일한 고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성도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말씀해 보시면 3장 이어서 4장에 말씀해 보시면 거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여인과 이야기하시는 그런 장면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끝났을 때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우리 정오쯤에 우물가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대화를 나누셨어요. 그리고 나서 사마리아 여인이 얻은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요한복음 4장 29절에 그 결론이 이와 같습니다. 2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가 자기의 물 항아리를 버려두고 자기 길로 가서 도시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말하되 와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보라. 이분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분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찾는 그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 안에 있었던 유대인 중에 뛰어난 스승으로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메시아라고 다른 사람들을 미혹했던 종교 지도자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주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왕으로 제사장으로 대언자로 삼으신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하나님 자신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분을 받아들일 때 그것이 인생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올바른 결정이며 탁월한 선택이 된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을 발견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신 분명한 사실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올바른 선택, 탁월한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올바른 결정을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복들을 받아 누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야말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가장 칭찬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결정이며 선택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추석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것들을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 참으로 말로 다 나열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랍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보다 더 탁월한, 우리가 올바른 결정을 했고 탁월하게 선택했던 것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일이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그런 결정이 있으셨다고 믿고 혹 회중에 아직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사실이 없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여러분 올바른 결정을 하십시오. 탁월한 인생의 선택을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 여러분들의 죄가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적인 모든 복들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며 성경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지 않으시죠.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재조명하고 우리가 내렸던 올바른 결정 또 선택했던 그런 탁월함을 여러분 잃지 마시고 우리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든 LH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